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휼히 여길 자를 궁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누구의 열심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15절과 16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구 때문인가? 누구의 열심인가? 자, 여기에 여러분 집중하셔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하심 혹은 하나님의 선택하심, 자, 이 설명을 두고, 그러니까 모세의 가르침이죠. 이런 모세의 설명을 두고 유대인들이 가질 법한 질문입니다. 반문인데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 예정하심, 선택하심이라는 것이 불의한 것이 아니냐? 자, 이런 질문을 유대인들이 던질 수가 있음을 사도 바울이 예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이런 예를 들었죠. 아브라함과 이삭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했고, 또 이삭의 아들인 에서와 야곱까지 사도 바울은 예로 들면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하심은 옳은 것이다, 불의하지 않다라고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지나가고 있는 구절에 의하면 한 가지 예를 더 듭니다. 모세까지 이제는 예로 들면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하심은 완전하시고 선한 것이지 절대로 차별하신다거나 불의한 것이 아니다 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의 논리를 논증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서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아멘. 자, 15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면서 지금 15절을 설명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이르셨다는 이 말씀은 구약에 어디에 나오는 말씀일까요? 당연히 출애굽기죠. 한번 찾아볼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을 찾아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지금 이 출애굽기 33장 19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해서 오늘 본문이었죠. 15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하심에 있어서 모세와 연관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그 말씀과 사건의 내용의 한 귀절을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아브라함에 이어서 모세를 등장시키는 것은 이유가 뭘까요?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이 가질 법한 질문이죠.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이 아니냐? 자, 이런 예상되는 질문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이 작정하심,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선하시고 완전하신 것이지 차별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음을 설명하고 유대인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구약에 얼마나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모세를 등장시켰죠. 아브라함과 이삭을 언급했죠. 이유가 뭘까요? 유독 아브라함과 모세를 예로 든 이유가 어디 있나 이 말입니다. 지금 바울이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모세를 등장시키면서 예를 든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존경하는 그들의 자랑스러운 민족의 그 어른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아브라함과 모세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러분께서 그토록 존경하는 인물이 있으신가요? 주변에?
누구를 존경하십니까?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주변의 이웃의 어른일 수도 있고 어떤 위대한 위인이 될 수도 있겠죠. 너무나 존경해서 이렇게까지 우리는 이야기하잖아요. 저분이 동그라미를 네모라고 해도 나는 믿는다 라고 우리는 곧잘 이야기할 만큼 그토록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동그라미를 네모라고 해도 세모를 동그라미라고 해도 그대로 믿을 법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존경스럽게 여기는 아브라함과 모세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그리고 모세를 예를 들면서까지 복음의 원리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나오는 예정하심과 작정하심을 이해할 수 있다면 유대인들은 당장이라도 바울이 생명을 걸고 그토록 지금 논증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원리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효율적으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 보정할 만한 믿음의 선조 두 사람을 인용을 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 출애굽기 33장 19절을 읽었는데, 자, 이 구절이 어떤 내용에 속한 구절이죠? 출애굽기 3장에서 이미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3장에 의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죠. 모세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하나님 스스로를 소개하시면서 모세 앞에 등장하셨거든요. 이게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엄청난 선포에 관련된 구절이 그 사건이 뭔가 하면 방금 우리가 찾아 읽었던 출애굽기 33장의 사건의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이 말이에요. 누가? 스스로 계신 자가 어떻게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법하니까 불쌍히 여기고 그를 긍휼히 여길 법하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셔서 그를 긍휼히 여겼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스라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죠? 어떠한 외부적 조건에 대해서도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시고 스스로 결정하시는 주권을 가지셨다 그 말이에요. 스스로 존재하시니까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영향을 받지 않고 어떤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나 성품이 제한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스스로 시작하셨고 스스로 이루어 가시고 스스로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어땠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뭐라는 거죠? 은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구원이 비롯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앞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을 내가 긍휼히 여길만 하니까 내가 긍휼히 여긴 거야. 불쌍히 여길만 하니까 너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붙잡고 있는 거고 내가 선택한 거야. 알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은 이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인데 이 말씀을 어느 사건에서 하셨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와 독대하시면서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 동일한 시간에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백성들이 아론에게 엄청나게 압력을 행사하면서 우상을 만들라는 거예요.
모세가 없는 사이에, 잠깐 없는 사이에 아론을 독촉을 해서 자기들의 귀걸이나 목걸이나 여러 가지 은과 금의 재료들을 다 모아가지고 어떤 형상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 형상이 뭐예요? 금송아지죠. 예,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라는 겁니다. 다 만들었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지금 광야 가운데 시내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우상을 둘러싸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예배드렸던 그 모든 열정들을 지금 이 우상에다가 지금 사나리에서 백성들이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대노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분노 앞에서 모세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죠?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아닙니까? 안 됩니다. 저들을 멸하시면 안 됩니다. 내 생명을 생명책에서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나의 동족 이스라엘을 하나님 구원하셔야 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모세가 자신의 생명을 보증하면서까지 사나리에 지금 끔찍한 이스라엘이 저지르고 있는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잖아요.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고 요구해요? 하나님께 우리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신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용서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증표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모세에게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지만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33장 19절이 그겁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노라. 이렇게 모세의 요구에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반응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당장에 멸절당해야 될 엄청난 우상 숭배의 죄를 산 아래에서 저지르고 있습니다. 지금 라이브 현장입니다, 여러분. 이런 산 아래에 패역하고도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의 용서해달라는 그 요구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영광을 드러내고 있어요? 저런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나는 저들을 불쌍히 여길 것이고 긍휼히 여길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기가 막힌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공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멸절해버리고 새로운 민족을 만드셔도 괜찮을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뭐예요? 이런 되먹지 않은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용서하시면서 이 상황도 구원하신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그런 만큼 애굽은 선택하지 아니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나오는 이 선택하심의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사도 바울은 출애굽기의 사건을 인용하면서까지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인정하시겠습니까? 라고 복음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하나가 귀한 것입니까? 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로서 패역한 이스라엘은 선택하시고 그런 만큼 이스라엘을 오랜 세월 동안 괴롭혔던 애굽왕 바로를 두고 있는 이 애굽은 선택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논리로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의 이 분명한 변하지 않는 복음의 원리를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읽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본문 로마서 9장 15절을 펼치십시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자,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긍휼히 여겨주셨다, 불쌍히 여겨주셨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이 말씀은요 패역한 이스라엘이지만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부모의 마음으로 자식을 보고 있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산 아래에서
당장 멸절되고도 남을 만큼, 부족할 만큼 엄청난 우상 숭배를 저지르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 사나리의 이스라엘을 보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하면은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의 마음은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하신 긍휼히 여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절절한 그 아버지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성경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언급하고 있는 구약을 인용하면서까지 기록하고 있는 15절의 핵심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선택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 아비된 자로서의 마음가짐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여전히 멸절되지 않고 하나님 손에 붙들린 그런 살아있는 민족이 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나왔죠. 자, 몇 시간이나 남아 어젯밤에 잠자리에 누우셔서 오늘 새벽에 나오기까지 눈을 뜨시기까지 그 몇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잠들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새벽에 나온 것도 하나님 은혜 때문에 믿음 따라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모든 은혜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사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를 지킬 거야, 보호하실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잠시나마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기도하는 것이구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16절 함께 읽도록 할까요?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잘 보세요. 16절에 원하는 자, 다른 박질하는 자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토록 원하는 자가 누굴까요? 16절에. 그리고 이토록 숨을 헐떡이면서까지 다른 박질하는 자가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살려달라고 목숨을 보증하면서까지 담보하면서까지 기도하는 모세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자세를 그대로 이어받은 사도 바울 역시도 모세와 똑같이 기도하잖아요.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제하여질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모세처럼 이 신앙을 이어받은 바울 역시도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라도 동족인 유대인들을 구원받게 해달라고 바울도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지금 똑같이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16절에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뭐죠? 구약의 모세나 신약의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의 기도와 바울의 중보 기도를 보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가 산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멸절당해야 될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두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 생명을 가져가시더라도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이해하기를 이런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산 아래에 패역한 이스라엘을 용서하신 것처럼 이해하지 않냐 그 말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기도인 것이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산 아래의 이스라엘이나 바울 당시에 바울의 동족인 유대인들이나 멸절하지 않고 여전히 용서하시고 붙잡고 쓰시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나 이 말입니다. 모세의 기도나 바울의 중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감동하셔서 하나님 원래 분노하셨는데
모세나 바울이 그토록 살려달라고 애원하니까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신약의 유대인들을 살려두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마음에서 나오는 선택하심에 의하여 지금 이스라엘이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세나 바울의 중보 기도는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런데 이런 우리의 신앙적 공로 때문에 누군가가 살아나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의미에서 16절이 지금 기록된 겁니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오직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누구? 하나님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은혜 때문에 구약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이 용서받았고 신약에서도 여전히 대부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멸절당하지 않고 여전히 살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때문도 아니고 바울 때문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에서 나오는 그 은혜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자가. 그러니까 성경은 주구장창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거고 헌신하는 거고 여러분 바르게 사는 겁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죠. 이런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16절이 강조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온 인류의 구원받음이 누구 때문인가,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나오는 은혜와 사랑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예수 믿는 거고 이 새벽에 나와서도 기도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은혜와 사랑 때문에 패역한 이스라엘이 여전히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와 있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있는 거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움직인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흘러나오므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내 가정이 존재하는 것이고 오늘 또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또요 이 시간까지 지금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나의 나된 모습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고 그 은혜 안에서 가족들의 기도의 결과인 것이고 교회 성도님들의 계속된 나를 향한 용서와 용납 때문에 그리고 기다려 주신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목회자로서 함께 이 자리에서 신앙생활 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 성도들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버젓이 점잖게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또 나의 잘남과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하여 나는 오늘 또 이 하루 구원받고 오늘 또 형통을 누릴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서 앉으나 일어서나 복받는 자의 이 하루를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도 우리의 신앙 고백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평강을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복 있는 하루의 삶을 사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운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